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을 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의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또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그 복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인생을 살고 또 온 세상에 구원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주께서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전달되고 주님의 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손길 베풀어 주옵시고 또 삶의 곤고함 때문에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외국에 있는 교우들 또 군에 있는 형제들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지켜 의탁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안전한 삶,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대체적으로 이 말씀을 이웃사랑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런 기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고든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그렇게 사랑은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실상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저기 보세요. 8절에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라고 하면서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면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그 지혜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만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선한 사람이 또 많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지만 이 악한 사람들이 소수랄지라도 그 사람들 때문에 이유 없이 피해자가 되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많은 괴로움도 당하는 이런 경우가
좀 종종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나를 보호하고 또 이 세상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는 이야기죠. 물론 여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4장 19절부터 22절 보면 만일 누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어라. 골절은 골절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가 남에게 상처를 입은 그대로 갚아주어야 한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남의 짐승을 죽인 자는 산짐승으로 물어주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처형하라. 너는 이 법을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시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다. 여긴대로 골절은 골절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가 남에게 상처를 입은 그대로 갚아주라는 말씀이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주께서 다시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재정의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통해 볼 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것에 대한 진정한 해석을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새롭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눈은 눈으로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에게 상한 대로 해주고 이를 부러뜨렸다면 이를 부러뜨리고 골절시켰다 골절하게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라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인데 실상은 그 율법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상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라는 그 의미는 사실은 아니었죠. 우리가 어렸을 적에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옆에 짝꿍이 하다가 장난치다가 나를 툭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괜히 짜증이 났어요. 그냥 뭐 평상시 같으면 받아들일 만한데 기분도 언짢은데 툭 건드리니까 괜히 짜증나서 왜 때려? 하면서 탁 때렸어요. 그랬더니 옆에 친구가 뭐라냐면 나 그렇게 세게 안 때렸는데 너의 나를 세게 때리는 거보다 더 세게 때려요. 그러다 싸움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당한 사람은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너한테 행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상대방이 행한 것보다는 항상 플러스 알파가 하나가 더 얹어가지고 상대방에 가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계속해서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 율법에서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봤을 때 사람 사는 곳에 왜 다툼이 없겠습니까?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때도 있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니까 지금 말씀드린 살짝 건드리는데 너희 나를 건드렸으면서 더 세게 때리듯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지만은 그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에게 어떤 보복을 할 때는 굉장히 좀 가혹하게 지나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피해자를 그냥 참으라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 세계의 한계에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면서 지나치게 가혹할 정도로 필요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런 것이 안 되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았다고 할 때는 그 갚은 사람이 형사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법이 있어서 이것을 법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재판을 통해서 어떤 상해를 가했거나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어떤 형벌을 가하는 것으로 이제 이어지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서 이것을 지나치게 보복하는 일을 막도록 했는데 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율법은 그렇게 해서 그 가해자가 더 이상 많은 그 지나친 형벌을 받지 않게 하고 피해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상대방이 또 복수할 그런 심리를 갖지 않도록 한다는 것인데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는 것은 철저하게 예방적인 차원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복수는 또 복수를 낳게 돼 있어요. 피해 복수가 이어집니다. 세상 역사가 그랬어요. 그럼 주님께서 오늘 여기 하시는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이 세상에 악한 자가 선한 사람보다 더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 악한 자 때문에 이 사회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어요.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악한 자를 어떻게 상대해야 될 것이며 그들도 보호하고 나도 보호할 수 있을까? 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도 보면 연쇄살인범이 참 많이 나타났어요. 많이 있었어요. 계속 한 사람이 계속 연쇄살인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연쇄살인범이 1명, 2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저 더 이상 진전하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착해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착해져서 이 연쇄살인범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 안전망이 확보되다 보니까 연쇄살인범이 그렇게 계속해서 살인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인이 잡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CTV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CCTV에 사각지대가 있긴 하지만은 그 길이 난 곳은 언젠가는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전부 다 CCTV에 알게 돼 있어요. 없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시스템을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파악을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용의자를 특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추적하게 되면 거의 잡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학수사에서 뭐 DNA라든지 이런 것에 과학수사가 되다 보니까 범인이 피할 길이 이제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연쇄살인범이 줄어든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회도 안전망을 확보하듯이 이제는 우리 자신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안전망을 우리 스스로가 구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보니까 너희의 안전망이 무엇인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이유 없이 시비를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화가 나죠. 참아야 된다. 근데 사실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이 사람에게 양심이 없지라는 말을 합니다. 양심이 없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의 생활 특성이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양심이 없다. 이 사람이 양심이 없어. 이건 정말 양심이 없어. 그럼 양심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봐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을 때 저 사람이 많이 힘들었겠다, 자존심 상했겠다, 고통스럽겠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는데 실수한 다음에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힘들었겠다. 우리 그래서 가족들끼리 어떻습니까? 뭐 다시 나볼 것 같이 펄펄 싸우다가도 조금 지나면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야단쳤을 때, 자녀들이 많이 화가 났을 때, 내 임자식 내가 넌 내 새끼도 하냐 하다가도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달라져요. 이게 우리가 양심이 있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 사이코패스는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이 없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없어요.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집에서 반려견도 키우지 못해요. 개도 못 키워요. 개라는 것은 왜 키웁니까? 여러분들, 개가 와서 맨날 집에 들어오니까 이빨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면요, 그거 키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주 꽁지 치고 와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그런 그 맛에 키우는 것인데, 개들이 가끔 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장난치면은 으르렁거리는데, 이 으르렁거리는 것이 뭐 물겠다고 으르렁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재롱 떠는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있는데, 이 사이코패스들은요, 그 개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기분 나쁘게 듣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가끔씩 그 높은 고층에서 개를 내던지는 사람들은요, 그 양심이 없어서 그래요.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공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고립이 돼버리죠. 고립되니까 마음이 더 괴롭죠. 화가 나죠. 그래서 이런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고, 둘째로 죄책감을 못 느껴요. 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죄책감을 못 느껴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잘못을 하고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가능한 거리를 두고 사셔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되 그 사람이 전혀 어떤 변화의 조짐이 없으면 결국은 그 피해가 우리에게 오니까 우리 스스로 안전장치를 작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비행기는 뭐 엄청난 전자장비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행기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 앞에 전면에 이 마스터 쿠션이라는 그 글이 써 있는 게 있어요. 그 쿠션이었는데 노란불 들어오는데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마스터 쿠션,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떤 부분이 이상했다. 그 등이 켜지면서 경고음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경고음이 내 주변에서 나를 안전을 해치는 그런 어떤 경고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해나가야죠. 집에 왜 관건장치가 있습니까? 집에 왜 우리가 번호 그 카드를, 그 키를 왜 달아요? 남들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건장치가 있는 것 같이 우리 심리적으로나 우리 삶에서 이 관건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런 안전장치를 갖추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더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들, 그 악한 자가 누구지?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가 제 오른편 뺨이에요.
제 오른편 뺨을 여러분이 나를 때린다고 합시다. 어느 손으로 때릴 거예요? 오른손, 왼손. 한번 해봐요, 손으로. 어디지? 제 여기를 때린다면 어느 손이요? 왼손이죠. 그 왼손은 어떤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오른쪽, 왼쪽 할 때 오른쪽은 영어로 right라는 단어가 쓰고 이 왼손은 left라는 걸 씁니다. 근데 이 right라는 것이 오른쪽인데 이 right라는 단어가 옳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left라는 뜻은 이것은 무엇인가 왼편이라고 하지만 사실 버려진이라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left라는 단어가 본래 왼쪽이라는 말이 있지만 원래 그 단어의 동사의 어떤 뜻을 보면 leave라는 그런 그 단어가 쓰여져요. autumn leaves 하면은 가을 낙엽이라는 뜻이에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낙엽을 leaves라고 그러는데 이 leave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버려진 거예요. 버려진 거. 내버려두고 포기하고 버려진 것을 leave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이 leave의 과거형이 left예요. 이 왼쪽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왼쪽, 이 left라는 그 단어는 사실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왼손잡이들은 요즘은 안 그러는데 불과 한 20, 30년만 해도 이 왼손 쓰는 사람들은 별로 인정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운동선수들이 뭐 야구도 하다 보니까 왼손 투수가 가지고 보니까 이 왼손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지만 왼손잡이들은 개념 못 받았어요. 지금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그 아버지가 왼손잡이였어요. 근데 이 왕실에 있는데 이 왕실의 명예를 더럽힌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이 사람을 왼손 못 쓰게 하고 오른손에 했는데 그 결과 그 지금 현재 엘리자베스 여왕 그 아버지가 뭐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이분이 그 감정이 억압되는 가운데 말더듬이게 됐어요. 결국은 고치긴 고쳤는데 완전하게 고치지 못하고 그것을 알았어요. 이거 억압된 것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그 언어 치료사가 호주에 있는 사람인데 언어 치료사가 가지고 그 계속해서 그 왕이 연설하러 다닌다 할 때는 항상 옆에 있으면서 그 마음에 안정감을 줬거든요. 그게 왼편만큼은 아주 이 저주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 오른편만 때린다는 것은 상대방이 왼손으로 때리는 거예요. 왼손으로요. 아담한테 이 말씀 기록된 데는 2000년 전인데 왼손으로 맞는다? 이런 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오른편 뺨을 때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왼손으로 때리는 것인데 이 자체가 상대방을 철저하게 모독하고 멸시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갑질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그 왼손으로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일부러 돌려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까지로 갑질하는 거예요. 왜? 그 권력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해코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할 때는 절대로 맞서지 말고 가능하면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 사이코패스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제가 곧 잠깐 살펴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40절 너를 송사한다는 것은 고발하는 겁니다. 송사를 하는데 속옷을 뺏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갖게 하라. 겉옷을 뺏는 것이 아니라 속옷을 뺏으려고 그래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얼마나 이 사람을 골타 먹이려고 하면 얼마나 이 사람을 괴롭히고 싶으면 고발해야 난 저 사람 속옷을 빼앗기고 싶다 할 때 겉옷까지 또 가지게 하라는 겁니다.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 이 얘기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는 그 타지 이방인들에게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 짐이 무겁다. 그러면 이 짐을 같이 매주고서 나 오리를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 이건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절대로 자극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항상 약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여러분 절대로 약해지면 안 돼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약함을 착함으로 포장하고 살지 마세요. 저 사람 참 착해. 그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착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착하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착함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줄 아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순에 터진 사람이 착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누군가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 자신의 삶의 영광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이 성경에서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착한 사람보다는 약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이 약함을 착함으로
포장하지 말고 우리가 왜 이렇게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고발을 해서 속옷을 가지고 가자 하는 사람에게 고독까지 갖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한다 할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오른편을 치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일 경우에? 어떤 사람? 악한 사람일 때. 아주 작정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송사해서 속을 가지고 가지 않은 사람, 이 사람 악한 사람인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대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정말 아주 그냥 아주 뜻을 갖고 목적을 갖고 덤벼드는 사람들 이기기 참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참자니 어때요? 너무 속 터지죠. 아마 다 인생 삶에서 한 번 이상 그 갑질하는 사람들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참 속상하죠. 몇 날 며칠 밥도 못 먹고 거기에 맞서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해 보이고 화가 나고 그렇게 할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흔히 하는 말 있죠. 꽁 잡는 것이 매라고. 일단은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내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셨습니다. 가룟유다가 팔았어요. 붙잡히셨는데 붙잡히시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은 똑같이 뭐라고 했냐면요, 저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버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다음에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뒤로 좀 처지더니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 베드로만큼은 그래도 양심이 어떤 찔렸는지 멀찌감치 따라가면서 주님의 모습을 힐끔힐끔 바라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는요, 우리 그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 내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고난당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모른 척 할 거야, 이 말씀 하나도 안 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고난당하시는 것은 예수님 혼자만이 감당할 일이고요, 그 잔은 예수님만이 마실 수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당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그런 사명감을 가지신 거예요. 그들이 도망간 것은 나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이 너무 두려워서 그 두려운 마음에 떠난 것이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셨고,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날 떠나면 안 돼, 여기 좀 있어, 너희들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말씀 한마디 안 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그에 대해서 단 한마디 추궁을 안 하셨어요. 왜?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이 중요했고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원하셨지, 그들이 잠시 두려움 때문에 떠난 것에 대해서 그들의 두려운 걸 어떻게 하겠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정말 우리를 한없이 멸시하고 아주 작정하고 우리의 오른편을 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소송 거는 사람들이 있고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갑질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네, 가스라이팅. 자극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절대로 그들 손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소시오패스라는 말이 있죠. 이 소시오패스라는 사람들은 특징이 그겁니다. 자기가 어떤 이익이 될 때는 간과 쓸개를 다 내놓을 것 같이 상대방을 부추겨 주시고 박수를 쳐주고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하는데, 그 말을 또 홀딱 반해가지고 빠져서 그 사람한테 평생을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안전한 곳에 나를 자신을 둘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께서 어떤 선을 그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내 오른편 뺨을 친다고 할 때 왼편도 돌려댄다? 이거 보통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에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 근데 심리를 동행한다고 할 때 여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의지로 하라는 거예요. 의지로. 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다. 내가 당신과 맞서고 상대하다 보면 내가 안전하지 못하고 나 역시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될 테니까 나는 당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벌써 얼굴 표정이 다르고요, 말투가 다르고 모든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괴롭히면서도 상대방에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이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이 한 영혼을 살리겠다, 난 당신에게 절대로 끌려가지 않는다, 난 당신에게 함부로 놀림받는 그런 흔히 말해도 호구도 아니고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당할 쉬운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당신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정신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너희는 이웃사랑을 이렇게 해야 된다. 오른편을 찍어둔 왼편도 내고,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악한 자를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면 하면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 모든 처세 방법을 주께서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 악한 자가 누군가 봤더니 악한 자, 여기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악한 자라는 것은 포네로스라는 히라버가 쓰여졌어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그 효과나 결과에 있어서 아주 지독하게 혹독하거나 슬프고 해롭고 불행한 결과를 낳는 것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악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씁니다. 이게 악한 자는, 이 악한 자는 마지막이 반드시 그의 삶에 슬픔이 가득하고 해롭고 불행하고 결국은 죄로 귀결돼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개념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심이 있다 없다.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갖게 되고요. 상대방이 어떤 아파할 때 그 아픔을 느껴서 같이 눈물을 흘릴 줄도 알고, 누가 웃으면 웃을 줄도 알아요. 근데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기하는 사람은 사실 공감 능력이 없죠. 시기하는 것하고 부러운 것하고 여러분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시기하는 것하고 부러워하는 것하고 차이점 말씀드릴게요. 시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기 이웃에 소를 키우고 있는데 그 소가 얼마나 그냥 털도 기름지고 젖도 잘 나오는지 자기 집에 소를 키우고 있는데 그게 배는 나오는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부러워. 그러면 그 부러운 것에서 끝나는 사람은 나는 나에게도 저런 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부러운 것이고요. 시기는 뭔지 아십니까? 저 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 소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러시아에 옛날부터 흘려내리는 이가 있었어요. 어떤 알라딘의 요술림픽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에 소가 있어요. 근데 너무 이 소가 튼실해가지고 젖이 잘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젖이 잘 안 나와. 이 소가 부실해. 암만 잘 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알라딘의 요술림픽 같은 거 생겨가지고 문질렀더니 어떤 사람이 탁 튀어나왔어요. 내가 네게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했더니 저 윗집에 소가 너무 탐이 나는 거야. 너무 좋은데 부러워 죽겠어. 그랬더니 거기서 튀어나온 종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런 소 한 마리 갖다 드릴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 필요 없어. 가서 죽여줘 그랬어요. 이게 설마 그럴 만하죠? 그것이 바로 악한 자예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부러움이 시기가 돼서 저 사람을 해하고 싶다, 해치고 싶다, 저 사람에게 불행이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심각한 죄로 작용하게 되고 그런 생각은 나중에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미안하면요, 미안하다는 얘기를 가서 하세요. 요즘 우리나라가 아주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양산에 가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막 시위를 합니다. 저도 그 주민들 참 힘들겠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해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데 거기 있는 사람도 한이 맺힌 대로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백신을 맞았는데 맞아서 부작용이 있으면 책임져준다 하더니 내 자식은, 내 가족은 죽었는데 책임지가 하나도 없다. 이건 뭐냐? 지금 이 후유증이 너무 심하다. 코로나가 좀 후유증이 있긴 있어요. 저도 보니까요, 기억력이 떨어져요. 어떤 단어를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머리에 팽팽팽 돌고 여기 나올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기억을 딱 해가지고 이거 찾았어요. 좀 찾아봐야죠. 그러면 찾아서 나오는데 굉장히 생소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기억력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이 아니에요. 후유증이 한 100가지가 된다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 속에서 만약에 이 시위를 하는 사람이 악하다고 판단이 됐으면 제가 아쉬운 것이고요. 그러면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나가서 하지 않더라도 기자가 왔을 때 내가 나름대로 한 국가 통치자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가 부족해서 그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한테 계시다면 제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정부 계속해서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요, 좀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근데 서로 뭐라고 그래요? 와서 사과해라? 이쪽에서는요, 먼저 떠나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악하다고 그러죠. 이쪽에서는 저쪽은 이쪽은 악하다고 그래요. 우리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래, 맞아. 어떤 경우에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용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행복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잘 못하시는 분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오늘부터 미안하다는 말을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보라도 참 저 사람 용기 있다. 사람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어요. 여기서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달라고 할 때 이것도 잘못하게 되면요, 어떤 말 나오겠어요? 상대방에서 때린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 지금 나 약 올리는 거야? 이 말이 나와요. 딱 맞았는데 여기서 때려보지? 이렇게 하게 되면요, 싸움 더 나게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그냥 마음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왼손으로 내 오른편을 쳤다. 여기서 내가 지나치게 반응하지 말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게 되면요, 때린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얼굴 표정 볼 때 벌써 남다르거든요. 분한 마음과 복수로 가득한 마음이 안 보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놀라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두려움을 갖게 돼서 그 이상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요. 한번 차 운전하는데 옆에 사람이 실수했어요. 근데 추월하려고 막 달려가는데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옆에 보니까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데 파고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결국 앞에 차가 있어가지고 그 브레이크 봐봐 딱 섰는데 내가 브레이크 잠깐 밟은 것은 그 사람이 들어올까봐 멈추려고 하는 건데 뭐라고 하냐면요, 왜 급브레이크 밟아가지고 자기 이렇게 사고 날 뻔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급브레이크 밟은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런 거죠. 그랬더니 문을 딱 여는데 창문 내리면서 다짜고짜 야 이 개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상황 보고 사람 보고 욕하세요 그랬어요. 저보다는 10살은 적은 것 같더라고요. 한 번도 그 사이 거기다 대서 같이 싸우지 않고요, 반말하지 않았어요. 문 내리고 뭐 하는 겁니까? 라면 대화가 됐잖아요. 누군지 모르게 야 이 개새끼라고 그래. 이 사람이 머리는 훌떡 벗어졌지. 그러니까 깜짝 놀라긴 했어요. 한마디도 제가 거기다 맞서가지고 반말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침 시간에 서로 마음 상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옳다 그러다 가지 말고 그냥 웃으며 갑시다. 이왕 벌어지니까 그냥 갑시다. 그리고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서로 불편합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편하네요.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도 멋쩍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우리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에 악인들이 참 많아요. 많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 아까 본 말씀이고, 잠언 22장 11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순결을 사랑하고 말을 품위 있게 하는 사람에게는 왕이 그의 친구가 된다. 그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가르친 그 말씀은 그 말 자체가 말을 품위 있게 하는 것이고 마음의 순결함이 있고 또 이 상을 아름답게 종결하고자 하는 그런 굳은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왕이 그의 친구가 돼서 인생에 존귀하게 되고 그 갈등 상황을 빨리 종식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 보복하던 그런 마음이 갖게 되면요,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원수와 우리 사이에 그런 것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35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25년 했고 제가 부목사를 10년 했는데 35년 동안 이러한 일을 교회에서도 많이 겪었어요. 교인들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중재하려고 하면 저는 양쪽에서 다 욕을 먹습니다. 어찌 보면 제 어떤
전문성을, 목회자의 전문성을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마무리해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나도 안전하게 하고 상대방도 안전하게 하는 이 생명의 사를 감당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순결을 사랑하고 말을 품위 있게 하는 사람에게는 왕의 그의 친구가 되고요.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지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의 말은 좌절시키신다.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지식 있는 사람은 지킨다. 이 지식 있는 사람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왼편 뺨을 때리거든 복수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상황을 빨리 종료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겠다. 그리고 함부로 그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어떤 위험은 갖춰야 되겠다. 이런 속에서 왼편 뺨을 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그 마음 갖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훨씬 더 무게감 있는 말, 품위 있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딱 머릿속에 박히게 되면요, 이때보다는 폭력적인 언사가 나오게 되면서 삶이 문제가 돼버려요.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 지식적인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심리학에 오늘 기왕이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세상 이렇게 악한 사람들 많고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하는 이런 숨어 있는 사람들 많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 지혜를 좀 얻을 필요가 있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요. 사회에 피해를 주는 성격, 자기 자신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성격이 있는데 사회야 어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성격 장애로서는 반사회적 성격, 반사회성 성격 또는 반사회적 성격, 예를 들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그리고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에 피해를 주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반사회적 성격, 예를 들어서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시오패스라든지 자기애적 성격 가진 사람들이 권력형의 모습이 된다. 이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때는 그 집단과 그 국가와 그 개는 아주 심각한 그 파괴력이 작용하게 돼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누가 사이코패스인지 누가 소시오패스인지 누가 자기애적 성격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나는 혹시 이런 성격 가진 사람 아닌가 우리 자신 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반사회적 성격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내가 가스라이팅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상대하지 말아야 되고요. 저도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이 반사회적 성격이라든지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 거기 불 붙어가지고 불이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방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가를 봐야 되고 그들을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자기애적 성격 가진 사람들이요, 항상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껏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해 먹은 다음에 그냥 헌시짝처럼 내 던져버리는 그런 특별한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이 소시오패스나 자기애적 성격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휘둘리는가를 봤을 때 첫째, 성실한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소시오패스 이 특징은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필요할 때는 간스럽게 다 줄 것 같이 하다가도 딱 이용같이 끊어지게 되면요, 본척만척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능력 있죠? 능력 있고 성실하죠? 사용가치 있어요, 없어요? 게으른 사람, 절대로 이 소시오패스는 게으른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왜? 뭐 하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없어. 자기에게 별로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지, 성실하지, 착하지, 소시오패스가 아주 딱 좋아하는 먹잇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당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착하다고 할 때 상대방이 자를 높여준다고 할 때 필요 이상을 높인 데는 아니라는 것을 딱 말으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지나친 칭찬한다, 나를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격 가진 사람들은
이 권력형의 모습이 될 때 여기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저주에 가까울 만큼 강하게 책망하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에 해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지옥에 저 혼자 지옥 가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사람들을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꼬여가서 같이 지옥 가게 하는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숨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사람들이요. 제가 볼 때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도요.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셔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반사회적 성격의 사람들은 감정이입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감 능력이 없어요. 공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걔가 놀자고 으르렁거리는데 나한테 덤빈다고 그걸 밖에다 내 던져버리는 거예요. 고충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권리와 고통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합니다. 냉담합니다. 냉소적입니다. 경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들 보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약한 사람들 보면요, 저것도 인간 이렇게 인생을 잘못 사니까 그렇게 하면서 더 학대를 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비성경적이죠. 공감의 결여, 과장된 자기평가, 얄팍한 매력은 사이코패스의 전통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특별히 소시오패스 이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보는 거예요. 자기 먹잇감을 찾는 겁니다. 이들은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을 어기는 무책임한 행동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변 인생 살아가면서 누가 차를 탔는데 신호 위반이라든지 속도 위반이라든지 누가 사람 지나가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먼저 가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내게 있다면 빨리 변화되셔야 돼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는 여러분들 그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안전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는 나 스스로 안전하게 해야 되고 나를 안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 자신을 좀 격리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 재산 파괴, 아무나 집어 던지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기 또는 절도, 중대한 규칙 위반,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무모성 등의 생활 양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즉 양심이 발동하지 않는데 양심이 없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은 공감 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자기애적 성격이에요. 반사회적 성격, 자기애적 성격은 타인에게 많은 피해를 줘요. 그 사람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서 돌이킬 수 있게끔 내가 치료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조금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성향이 있는가 좀 살펴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자기애성 성격의 주요 특성은 자신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의 과대성, 숭배 요구, 감정이입의 부족 등이 보인다. 이런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이런 사람들의 권력형의 모습이다. 권력을 갖고 있다, 어떤 힘이 있다고 할 때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패배로 인한 상처에 매우 민감합니다. 어떤 실수를 했다? 사람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실수 안 하면 돼요. 근데 실수한 것에 대해서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실수하게 됐을 때 여기서 어떤 또 패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기려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졌어요. 그러면 친구를 내가 다음에 열심히 해야지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윗집에 너무도 실한 그 소가 있을 때 아무래도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소를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을 상당히 파괴하고자 하는, 자기하고 이 비교했을 때 나보다 앞선다, 그에게 패배했다, 내가 비판받았다 할 때는 굉장히 공격성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그런 성격도 우리가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비판이나 패배당했어요? 실수했어요? 그것 통해서 다음에 실수 안 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실수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 창피와 모욕감이 더 굉장히 심하고 자주 철렁 내려앉는 느낌과 공허감을 느끼게 된다. 때로는 자신의 과도성을 감추고 보호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행동하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시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재산을 시기하고 자신이 그러한 성취, 숭배, 특권을 받을 만한 자격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잘했어요. 근데 그 공안을 냉혹하게 폄하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인정이나 칭찬받을 때 더
다른 사람들 깎아내리려는 그런 성향이 보이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상에서 너무 많아요. 왜? 성경에서 이런 모든 것을 학문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 성경에 쌓였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들에게 잘못 노출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내가 모독을 당했다 할 때 그 다음에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독을 했다. 내가 모독당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부족했다. 그러면 부족하면 채우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상대방이 나를 이유 없이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내 문제예요? 상대방 문제예요? 네? 내가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어. 근데 누가 나를 무시했어요. 그러면 나를 무시한 그 사람이 문제예요? 무시당한 내가 문제예요? 나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고 그 상대방의 문제라면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뭐예요? 상대방 문제예요. 상대방의 문제인데 내가 괜히 마음 상하고 속 상하고 부부를 끓을 이유가 전혀 있다 없다? 없어요. 저 사람 문제면요. 이건 내 문제 아니야. 이건 당신 문제야. 그래서 그럼 됐어. 생각 안 하면 돼요. 근데 상대방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마음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문제다. 이 사람 문제야. 내 문제 아니야. 됐어. It's okay. 문제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숙해서 그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악해서 그런 일이 행한다 때 그건 내 문제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절대로 휘둘리지 말아라. 휘둘려서 같이 싸워가지고 그들은 악하기 때문에 물불 안 가리거든요. 상처는 오히려 내가 더 받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 끄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자. 그래서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지키시기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자비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인자하게 너를 바라보시며 너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노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겠다. 악한 사람들 상대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축복의 마음을 갖고 축복의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이유 없이 내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의 문제인데 그 문제가 나에게 전이가 돼서 내가 더 망가지고 내 삶이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사실 많아요. 적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얘기하면서 이건 누구 문제입니까? 당신의 문제입니까? 상대방 문제입니까? 분명히 상대방의 문제예요. 도발했으니까 저 사람 문제죠.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휘둘리지 마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그렇게 휘둘릴수록 웃고 좋아하는 것은 누구예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감각해버리기 때문에요. 상대방은 재미가 없어서 더 이상 나에게 태클 걸지 않아요. 이러한 성숙한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많이 축복하고 사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 오는구나. 그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니 너를 지키는 분이 졸지 않으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며 내 오른편에서 너를 보호하시니 낮의 해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시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가 너를 지키실 것이니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 아까 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는 그 말씀대로 이제부터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내 오른편을 때리거든 왼편을 돌려댈 그런 마음을 가지라. 왜? 그 사람도 온전케 하고 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이 선하고 성숙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뿐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이니까 내내 1절부터 8절까지 전부 다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마음 새기세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고 절대로 누군가의 그 갈등 문제를 확산시켜서 나중에 더 문제가 많이 불거지지 않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평생을 사시는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살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누구든지 우리를 볼 때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누구든지 우리를 대할 때 쉽게 보지 않고 우리를 볼 때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믿음과 성품과 인격 이 모든 것을 갖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온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 그렇게 살기로 힘을 다하겠사오니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